정부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임을 금지하면서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일한 내용이 일선 학교에서 각 가정의 통신문으로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교회의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가운데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에이즈 감염의 주 요인 중 하나인 동성애가 확산하면 국민 건강은 물론 국가 재정에 큰 피해를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8일에 정부가 교회를 지칭해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중대본의 금지 조치에 대한 안내문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각 가정으로 발송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가 그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교회만을 대상으로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를 금지한다고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위반 시 벌금 300만 원,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인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만을 대상으로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CTS 취재 결과 일선 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배포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각 가정에 배포했다고 말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의 안내를 따랐고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선 학교에 전달하라고 안내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려갔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17개 시도와 이제 각 중앙부처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안내를 내렸고, 이 공문을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적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각 부처 지자체에서 이제 보관 시설이라던가 관할 지역 내 대상 시설에 이런 수칙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내렸고, 각 특정 시설들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십시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관할 부처에서 안내하라는 공문 혹은 지침이 내려온 경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가정통신문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일선 학교를 통해 학생과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전달된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정부가 교회의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조치인데요.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가 우선이긴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작성도 꼼꼼히 알고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정부에서 발표한 교회 관련 코로나19 핵심 방역 수칙. 이 중에는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수기 작성에 전자출입명부를 더해 둘 중 선택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입명부 작성 문제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수기 작성에 비해 전자명부 시스템의 경우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 전자명부 시스템은 QR코드를 만들어 등록해 출입 기록을 비롯한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하게 됩니다. 전자명부 시스템은 현재 정부가 지정한 12개의 고위험 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출입 정보가 생성되면 관리자의 관리 소홀과 정보 유출 가능성이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내부자에 의한 악의적 이용 우려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QR코드로 해서 개인들 그리고 교회 출입한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4주 만에 폐기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폐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 4주 보관하는 동안에 어떤 액션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지 않느냐. 교회에서 자체 출입 명부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전문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동의 여부에 있어 반드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동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QR코드 시스템에 있어서 교인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여전히 교회에 제공하겠다라는 건 동의했지만 국가에 제공하겠다는 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교회가 이거를 도입할 때 사전에 교인들한테 인지시켜줘야 된다. 정부의 교회 관련 코로나 지침 중 하나로 내려온 출입 명부 작성. 꼼꼼한 관리와 신중한 적용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교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전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 교회 방역 지침 이후에 논란이 네.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최근에는 구리시가 교회에 발송한 공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구리시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15일 구리시장은 구리 지역 목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감을 표했고요. 공문을 정정하기로 뒤늦게 결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구리시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철회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예, 구리시는 13일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등의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이 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신고제 시행 알림이라는 긴 제목의 이 공문을 발송했는데 공문의 내용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리자는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이 구리시 관계자 이야기인데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예. 공문 제목에서는 종교시설이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정규 예배 외 모든 모임 금지, 찬송 자제, 통성기도 금지 등 교회 관련 방역수칙만 집중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이 시민들에게 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감시해 신고하라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구리시 문화예술가 관계자 이야기인데 중대본이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내용을 그대로 공문에 실었을 뿐이지 구리시 자체의 입장이 아니다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지역교회연합회에 해명하겠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이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중대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지자체의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라고 한 적은 없다. 이 경기도에서 구리시의 내용이 과하다며 포상금 지급, 신문고 관련 내용은 빼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수정해 재발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결국에 혼선이 있었다는 말인데요. 네네. 지역교회들의 반발은 큽니다. 이 김경문 순복음 중동교회 목사 이야기인데 이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돌며 방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신고 포상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들의 굉장히 불쾌하고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다른 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맘때면 수련회 같은 교회 그렇습니다. 여름 행사가 한창일 네. 텐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요. 네네. 이 올여름 여름 성경학교의 키워드는 가족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 방구석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온 가족이 함께 성경학교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 이 서울 송악대 교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한 일주일 동안 가정 성경학교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이틀을 정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 온라인 성경학교에 앞서 교회는 동영상으로 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이 가정 여름 성경학교를 돕습니다. 이 가정마다 성경학교 꾸러미도 발송하는데 여기에는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들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교재 외에도 가정예배 자료집, 기도문 만들기에 필요한 자료까지 포함된다고 하네요. 예. 이 서울 반포교회는 생방송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성경학교는 8월 20일에 열리고 중고등학생 성경학교도 8월 중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교회 성경학교의 콘셉트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캠핑인데 이 성경학교 당일 교회 본당에서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를 교회 유튜브 계정으로 실시간 송출하면 교회 학교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기프트 박스를 교인 가정에 발송하는데 성경 학습을 위한 교재, 또 성경학교 티셔츠, 음식 만들기 재료까지 담는다고 합니다. 예. 또 가족 오락관 형식을 띤 추억의 게임도 준비했는데요. 네. 스피드 퀴즈나 이구동성 게임을 통해 부모 세대의 추억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성경학교 중에는 수시로 각 가정에서 촬영한 가족 사진을 교회 SNS에 공유해서 교인들의 유대감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 참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반성경적이고 에이즈 감염의 주요 경로이기 때문인데요. 또 에이즈 치료가 100%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년 HIV 에이즈 신고 현황을 보면 국내 에이즈 감염 경로에 있어 동성 간 성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였습니다. 반면 이성 간 성접촉은 46.2%였습니다. 이처럼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확산은 그 질병에 걸린 한 개인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생 먹어야 하는 고가의 에이즈 약값을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에이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90% 지원을 하며 10% 본인 부담금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돼 사실상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학 전문가들은 에이즈 지원금 외에 간병비, 요양병원 입원비 등 부대 비용까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앞으로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효성 없는 예방사업도 문제입니다. 올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예산은 1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연간 수억 원을 들여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지원센터와 쉼터 등을 운영하고 에이즈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이후 2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에이즈 환자 수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 얼마 뒤에는 지금처럼 에이즈 환자를 국가에서 전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국가 재정이 사용되는 에이즈 예방,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인 동성애 확산을 막는 일이 더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세로남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특별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로남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써달라면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복음법률지원센터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뜨리려는 어떤 시도나 사상도 막아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음법률지원센터 조배숙 상임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도 국민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법이라며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3일 동안 독도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와 울릉도, 독도에서 사흘 동안 진행된 구국기도회에는 한교연 임원과 상임특별위원장 등 32명이 참가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독도 입도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무장해 코로나19 때문에 겪고 있는 국난을 극복하고 예배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라와 민족의 빛과 소금,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울릉도에서 진행한 구국기도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복음화, 한국교회의 하나됨, 코로나19 극복과 차별금지법 철폐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지난 15일 16대시 2차 조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선교적 교회란 주제로 발제한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교회가 비대면 사회 속에서 전략적으로 문명적 전환을 모색하면서 가정이 신앙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교와 대사회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복음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대한예수기장로회 대신총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을 마련한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미자립 교회와 상가교회 100곳에 100만 원씩 지원해 돕고 싶었다며 나눔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황형식 총회장은 이번 성금에 대해 모두 낙심해 있는 이때에 예수 사랑의 실천으로 희망이 되는 나눔이라며 코로나19 전국에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마중물로서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 대신총회는 지난 6월에도 전국 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대구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CBMC 경남연합회, 경남 CLC가 주최해 20일에 경남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남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균 목사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 기도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종식,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 교회 부흥과 성시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가 10회 창원 시민의 날을 기념해 창원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창원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창교 목사는 코로나19 시대에 담비 같은 은혜의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음악회에는 테너 김준현과 바리톤 김태군 목사, 팬텀싱어 출연자 소코를 비롯해 굿뉴스 합창단 등 6개 팀이 출연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위로받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재충전받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원시 기독교연합회는 경남 지역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울산 기독교총연합회가 코로나19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한 연석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울기총 임원회와 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순서에서 말씀을 전한 울기총 회장 김종형 목사는 코로나 시대에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의 방법을 간구하고 지혜를 모아 함께 해결하자고 전했습니다. 오늘 모인 취지는 지난 정 총리께서 말씀해 주신 교회 방역을 더 강화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기독교 탄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공정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고 전국 17개 시도 기독교 총연합회의 회장단이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기관에서 이 일에 대하여 성명서, 담화문, 항의를 했습니다. 함께 이 일에 우리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도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정부 방침에 대한 교회 입장을 표명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대한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청주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달했습니다. 기성 청주지방회 임원단은 지난달 29일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성 청주지방회 소속 72개 지교회와 2만 4천 명이 넘는 성도들을 대표해 청주시 4개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이장섭, 변재일, 정정순 의원 사무실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막고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 되고 또 교육적으로 큰 폐해를 입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72개 교회 2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반대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성 청주지방회 임원단은 입장문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천군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로 부족한 혈액을 위해 생명나눔 헌혈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서천군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이효선 목사는 이번 생명나눔 헌혈 챌린지는 서천군 성도들이 연합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근본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에게 수혈해야지 될 피가 많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일환과 생명 소중함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헌혈 행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달 생명나눔 헌혈 챌린지를 진행하는 공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주의 많은 교회와 공주시 기독교 평신도연합회, 공주 CBMC와 공주 와이즈맨을 비롯한 기독단체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 고 김필수 목사 천국 환송 예배가 열렸습니다. 교단장으로 치러진 예배에서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천국 소망을 품고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 신앙을 지켜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고 김필수 목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96년차 총회장을 지내며 자랑스러운 교단, 성장하는 교단, 희망 있는 교단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으며 교단 발전과 개혁 연합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전주 시운성교회가 임직 예식을 가졌습니다. 임직 예배에서 전주 예은교회 이병우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전주 시운성교회에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가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혜가 있길 바란다며 임직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임직 예식에서는 안수집사 29명 등 77명의 교회 일꾼을 세우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의 은퇴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화성시 향남읍 순복음 축복교회가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습니다. 순복음 축복교회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이 함께한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은 목회자를 비롯한 전교인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량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데 수혈이 안 되어져가지고 수술이 어려워진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져서 이제 교회에서 정말 생명 나눔을 위해서 헌혈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이런 소식을 듣긴 했는데 방법을 잘 몰랐고 찾아가는 거리는 좀 멀었어요. 그런데 마치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통해서 헌혈할 사람을 찾는다고 이렇게 알게 되어서 같이 동참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순복음 축복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가정과 사업체 방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미자립교회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귀덕교회가 국내외 방송선교기관 후원을 위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는 카페 사역을 통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한 귀덕교회 박수웅 목사는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카페를 오픈하게 됐다며 카페가 지역을 섬기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8일 정부가 교회를 향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기독교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독 교회만을 향한 정부의 메시지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행정명령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차별금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교회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인 문수성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어떻게 이 행정명령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네.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했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도울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앞장서서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또 몇몇 교회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전반적인 교회는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그러면 정부는 우리 교회를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기면 3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건 한국교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교총과 NCCK가 7월 2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름에 소모임들이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하고 축소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했거든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7월 8일 날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 기독교계를 무시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행정명령은 이게 상식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뭐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 속으로 모이면 안 되고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옆에 예를 들어서 앞이나 옆에 카페 있는 데는 소모임을 해도 그 사람들이 가서 소그룹 모임을 해도 괜찮고 또 그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 기독교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내비치면 그건 또 안 된다.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건 방역의 문제지 어떻게 소그룹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회를 족쇄를 채울 수 있는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건 소그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 그래서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번 행정명령이 있고 난 뒤에 주요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교총의 입장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청원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정부도 당혹스럽겠죠. 그래서 총리가 어제 그저께 종류공원에서 오찬을 제의를 해서 오찬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당한 상황, 왜 기독교회가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기독교계의 교회들의 마음을 대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형성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기대하기는, 우리 한교총에서 기대하기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이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빠르게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행정명령이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또 한국교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한교총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변화와 또 논란도 있고 혼란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빨리 진정되기 위해서 한국교회도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이 자세를 취해야 될 텐데 어떤 역할을 이 코로나19 종식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잦아드는 것이 아니고 뭐 확산이 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이 코로나19가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국민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뭘 식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다른 건 다 자제하고 뭘 예배를 드려보서 알겠지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1시간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인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잠잠할 때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인내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좀 자발적으로 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니까 좀 자발적으로 하면 품격도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참 교회는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좀 스스로 더 품격을 유지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시기를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사안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제 사실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한 거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평등 또 차별금지 이제 사실은 뭐 소위 이제 평등법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가장 미장해서 좋게 보이려고 그 시안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국회에 빨리 이 법을 발의할 것을 권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서 10명이 발의를 했거든요. 발의를 하고 나면 저는 뭐 국회법은 잘 모릅니다만은 한 15일 동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봐요. 그 이제 어제 15일, 6월 30일 날 발의가 되고 어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7만 6천 명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진술했는데 개진을 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반대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그러니까 또 국회에서는 여당 중진 의원 가운데 또 좀 다른 좀 약화된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은 꾸준히 국회에서 입법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기독교가 하나 되어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았던 것인데 지금도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하나 되면 저는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 네. 한국교회가 아주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가 돼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건지 한국교회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많은 것이 있죠.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지금 두 가지를 저는 예. 반대 이유를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는 반성경적이다. 음. 반성경적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이제 내면서 거기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했거든요. 예. 용어를. 그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성별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 남성, 그 외에 구분할 수 없는 다른 성도 있다. 다른 성이 어디 있어요? 남성, 여성 외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분류할 수 없는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반성경적이죠. 그 반성경적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부분이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초헌법적인 것이다. 왜 초헌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헌법 36조 1항에 혼인은 결혼 생활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성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양성 외에는 다른 것이 없거든. 혼인은 그 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헌법을 규정한 것을 뛰어넘는 것은 초헌법적인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교회 대표 기관으로서 한국교회 총연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이나 일반 성도들은 이제 차별 그러면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내놓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미화해서 이걸 이제 끌고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도 사실 성도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이 알리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한교총은 우리 17개 강력시 기독교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33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아침 7시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시군은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식견이 있는 분들의 강의도 듣고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요즘 이제 반성경적인 문화가 막 확산된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 반성경적인 문화가 확산하는 이 시대에서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동성애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인데 동성애법을 결과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학법에 하려고 이제 화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초헌법 권한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초헌법 권한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인을 한 것이냐 생각해 보면 인간의 욕심이다. 동성애도 성욕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권력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 인간이 제일 잘못된 첫 출발이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잘해왔지만 좀 더 내 교회, 뭐 우리 교단 이 중심의 탈을 좀 벗어나서 내려놓고 욕심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좀 이웃을 배려하고
좀 섬기는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어렵고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두 가지가 저는 생각할 때 태산 같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때 우리가 주눅 들지 말고 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왜? 이런 대상 같은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함께 우리 한국 교회가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인 문수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19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25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